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 과정에서 이제 노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집기와 집기에 관한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놋으로 만들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만들게 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녹 기둥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단위는 조금 어색해서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높이가 기둥 머리까지 합하여서 약 11m, 그리고 두께가 지름으로 2m. 별로 감이 안 가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예배당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약 10m가 넘습니다. 이 정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시면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주 기둥 딱 드러나 있잖아요. 뒤쪽에 주 기둥. 저 기둥의 지름이 1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기둥 두 개가 이렇게 합혀진 정도의 두께. 그리고 그 녹기둥은 역대하 기록에 따르면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실제로 그런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에 가면 뭐 할까요? 쇠막대기 하나 들고 어떤 소리가 날까? 땡 하고 한번 해보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형식이 이 녹기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놋바다에 대한 설명이죠.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전을 출입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을 취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물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물통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에서는 그냥 놋기로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 이 기록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각각의 규격이나 거기에 담겨지는 어떤 그 물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오후에 오늘 본문 묵상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 녹기둥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녹기둥을 제작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두로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히람은 모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논일에 대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겸비했다. 마치 이제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의 지혜와 그의 재능과 그의 총명을 통하여 성막의 모든 집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기록과 유사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제2의 부살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개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이냐면 먼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히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왜냐하면 혼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이 건축했다라고 하는 우려 혹은 시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지만 납달리 지파 과부와 두로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은 목의 중심이어서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삼수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관습에 따라서 기록을 했다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히람이 와서 만든 녹기둥과 녹바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건 조감도예요. 사실 뭐 성전이 어떻게 생겼느냐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인식하기 쉬운 설명은 직사각형 건물입니다. 높이 한 15m 정도 되는 직사각형 건물인데, 그 직사각형 건물의 주변으로 둘러서 입구를 제외한 3면에 다락방을 3층 규모로 만들어서 지은 건물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눈이 좋으신 분들을 보시면 이제 평면도도 위쪽에 조그맣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랑이 어떤 부분이냐면 동그랗게 표시된 이 그림은 지금 현관, 주랑을 지탱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두 개의 녹기둥이 출입하는 현관을 지탱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은 조금 다르죠. 기둥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밖으로 성전 건물과 별도로 세워진 형식의 두 기둥, 혹은 이렇게 현관을 지탱하는 기능으로서의 기둥, 그렇게 묘사된 조감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 본문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둥을 만들 때 히람이 만들었는데, 이 놋으로 만드는 것의 장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히람은 평소에 두로에서 놋으로 무엇을 만들었을까? 놋 장인이니까 뭐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정답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놋으로 무엇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뭐 그릇 만들었을까요? 뭐 이렇게 상이나 큰 이런 모양 그런 거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만들었을 겁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런 거 만들었겠죠. 이 무슨 말이냐면, 히람은 두로의 신전이나 어떤 산당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놋 집기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릇은 놋을 두들겨 펴서 만드는 방식도 있고 주조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겠지만 간단하죠. 왜요? 모양을 넣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신전의 기둥이나 이런 것들로 특별하게 뭔가 조형물을 만들 때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 만들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망이 있어요. 레고 어른 장난감 사서 꼭 조립해 봐야지, 뭐 이런 로망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 한 번 하면 며칠간 조립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만들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이 된 거예요. 사실 이 녹기둥이나 녹바다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에 대한 설명만 있고, 거기에 재질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이나 크기나 이렇게 대한 설명만 있지, 도대체 이 기둥을 왜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을까? 무슨 동기로 만들었을까? 이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출애굽 당시의 성막의 정확히 2배 크기로 만든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1대2로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옮겨온 건 거죠. 재질이 달라질 뿐이죠. 뭐 어떤 가죽, 그다음에 나무, 이런 재질에서 석재, 나무 이런 재질로 바뀌어지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는 형식으로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의 설계도와 지금 여기에서 지어지는 성막의 설계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유일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 그걸 구현해내고 만들어냈을 때 유의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 놋 기둥과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라고는 그릇만 만들면 상관없지만, 여러분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물두멍. 저기 동그랗게 돼 있는 소가 받치고 있는 그 그릇같이 생긴 게 물두멍인데, 사실 여러분 저게 저렇게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옆에 사람이 있죠. 사람.
사람 보이시나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은 안 놀라세요. 예.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거. 근데 거기에 어떻게 지금 받침대를 만든 거예요? 소를 받쳤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녹기둥도 기둥 머리에 그물 모양으로 얼기설기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 그물 사이에 석류를 100개씩 달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기둥에 200개씩의 석류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백합화 꽃 모양이 쫙 이렇게 퍼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왜 석류를 넣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고민하지는 마세요. 정답 없습니다. 석류를 왜 넣는가 거기에 대한 의미 없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 석류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 뭐죠? 예? 그렇죠. 두 개입니다. 포도 열매와 무화과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석류를 양쪽에 100개씩 200개를 주렁주렁 달려갖고 굉장히 풍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넘치는 은혜를 상징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저 같으면 뭘 새겨 넣을까요? 그렇죠. 포도 열매 그냥 덩실덩실하게 그냥 쫙쫙쫙 내려야지. 안 그래요? 거기다 동굴 쫙 내려가지고 기둥에다가 또 쫙 두세 줄기장 삐져나와가지고 거기도 포도 열매 타닥 몇 개 더 넣어놓고 그게 더 훨씬 멋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적어도 잘하면 그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석류였을까? 그리고 물두멍을 받치는 게 왜 하필은 황소일까? 또 어떤 해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황소가 힘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물두멍은 바다라고 불리는데 바다는 또 혼돈을 상징한대요. 그런데 성전 앞에 그게 있으니까 혼돈의 바다를 제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힘의 상징, 세상의 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뭐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꼭 그걸 표현하려고 왜 꼭 황소를 했을까요? 여러분, 황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뭐라죠? 알러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조금 읽으시면 황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정답 없다니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황소는 어떤 이미지죠?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또 좋게 또 해석하면 그런 우상을 짓누르시는 하나님이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영광의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곳인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도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게 그건 거죠. 만약 이스라엘 안에 놋을 다루는 장인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모양은 달라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이방 사람과 피가 섞인 히람이었지만 히람의 마음속에 어머니 나라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어머니 나라에서 어머니 나라의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왕이 평생 소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성전을 짓는데 동참한다는 자긍심. 그리고 솔로몬이 이걸 만들 때 그냥 너가 놋 장인이니까 기둥 한번 예쁘게 만들어 봐라. 너가 놋 장인이니까 물두멍 한번 기가 막히게 만들어 볼래? 이랬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몇 번의 회의를 거쳤을 거고 의논을 거쳐서 그림을 그렸을 거고 그 그림을 보고 야,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건 아닐까요? 그러면 뭐냐면 왜 겉에 보이는 모양은 조금 이질적이어도 조금 어색하더라도 거기에 담긴 의미, 너 왜 근데 이렇게 그렸니? 했을 때 히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석류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이런 이렇게 풍성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이렇게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라 이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모양이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세상의 악한 것을 표현하고 세상의 우상을 표현하는데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겠지만 그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은혜스러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풍성하심을 표현하는데 표현되어지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결국 이후에 가면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거기에 이방적인 요소가 있어. 나 못 받겠어.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그걸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즉 외모나 형식이나 조건이나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히람의 진지함을 받아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재능을 여러분만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능이 여러분만을 위해 사용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나 어떤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운 두 기둥에 대하여 솔로몬이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냐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성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름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뭐 건물 이름, 그럼 성전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 건물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눈 거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7촛대 메노라가 있고 그 앞에 떡을 진설하는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 탁자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다 알아요. 그죠? 이름이 정해져 있고 목적이 정해져 있고 집기가 다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기둥은 추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래서 솔로몬이 고민하면서 지은 이름이 뭐냐? 야긴과 보아스라는 겁니다. 그럼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이거예요. 직역하면 그가 세울 것이다, 그가 든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힘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역대하 3장에 가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그에게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가 그의 힘으로 세울 것이다, 세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둥의 이름을 명명하고 솔로몬 때에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념비적인 건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저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구경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겠죠. 그런데 구경하러 일부러 오지 않아도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한 번은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을 때 새롭게 지은 건물에 대해서 모두가 다 궁금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표현을 빌리자면 성전 투어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성전 투어를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는 못 들어가죠. 그렇지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3층의 구조로 된 주랑도 설명할 거고, 그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 보면서 여러분 이 기둥을 보세요. 이 기둥은 오른쪽은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은 보아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뜻은 그가 세울 겁니다, 이렇게 그의 힘으로 딱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의 힘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 기둥을 보면서 되새기라는 의미로 이 기둥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솔로몬의 고민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실까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무성 영상입니다. 이거 혹시 어딘지 아셔요? 아시는 분 아시네요. 혹시 이거 처음 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처음 보신 분, 이것은 우리 교회 지하 1층에 내려가면, 지하층에 내려가시면 소그룹실을 복도를 거쳐서 쑥 들어가 보시면 환기를 위해서 만든 썬큰 공간 벽면에 만들어 놓은 부조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하여 온누리가 온누리로, 자칭이에요. 자칭. 공식적인 명칭 아닙니다. 제가 자칭한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2019년에 저희 교회 건물을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9월쯤 되어 가서 골조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갈 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냥 교회 건물 외관에서 보면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교회 건물인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어느 공간만큼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정체성이 깃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요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기념물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조성할까 하다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협의한 끝에 분립축제 할 때 분립을 지원한 성도님들이 1인당 3개의 물고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3마리씩. 왜냐하면 이제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한 마리만 만들어서 붙이고 떨어지면 깨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인당 3마리의 물고기 부조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초벌구이 해가지고 그렇게 초벌구이한 물고기를 그 공간에 페인트 칠을 하고 마지막 공사할 때 저런 모양으로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 우리 교회는 분립되어 온 교회다. 즉 흩어져서 모인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언젠가 또 흩어져서 모여야 한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또 어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정신과 이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공간을 만든 겁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우리 교회 혹시 새로운 새가족이 오시면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 카페 가셔서 딱 테이크아웃 하셔가지고 기니 보여줄 곳이 있어요. 함께 가시죠 하면서 지하층으로 안내해 보세요. 그리고 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물고기 붙여진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성도가 자기 물고기를 만든 거고, 이렇게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또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 만들자는 의미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보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이미 정해진 규격, 이미 정해진 설계도에 그대로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건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건물이라는 건 철학이잖아요. 건물이라는 건 그 시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멀리서 보면 그냥 사각형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에 따르면 이 2개의 기둥은 마치 광야의 성막의 어떤 부분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모든 형식과 모든 구조가 광야의 성막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면, 그렇게 모든 걸 따왔지만 그렇게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성막에게서 나타난 이것은 가져오지를 못하고 이것은 어떻게 구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광야의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난 직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때부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어도 출애굽 1세대, 2세대는 그들이 광야에서 살 동안은 하나님이 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단지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기억하며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만 딱 쳐다보면 거기에 뭐가 피어 있어요? 그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기둥으로 진영이 덮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땅 분배받고 각지로 다 흩어졌는데 어느 한 특정한 곳에만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 다른 지파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대신 어디에 그 의미를 함축시켜줬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나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가 새겨진 돌판이나 그런 것들이 넣어져 있는 언약궤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상징적인 믿음을 갖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오베데돔에 방치되어져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라오고 모시고 오고, 그리고 그렇게 모신 곳에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면 480년 만에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면서 솔로몬의 고민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셨다, 그의 힘이 우리를 세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두 기둥을 세웠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둥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그의 힘으로 돌보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지도록 기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 그리고 이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기둥이 있을까?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전의 그 골조 공사가 끝났을 때, 즉 외관 모양이 다 완성되었을 때 어느 날 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다른 여러 번역본과 딱 비교해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 이게 너가 나를 위해 짓고 있는 성전이구나, 이거예요. 이게 내 집이구나,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성막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그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그러면 딱 단순하게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건축을 해놓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만약 하나님의 율례에,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건축을 해놓고 두 기둥을 세워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무리 붙여도 만약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나의 집이라고 만들어서 내가 그곳에 거하도록 이 귀한 이 좋은 건물을 짓지만 근데 나 갈 곳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할 곳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럼 어떤 곳이에요? 건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초회 망설임 없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성전의 개념은 예배당, 교회 이게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 성전,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당, 성전이어야 하냐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가요? 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정리해 보면 야긴과 보아스는 곧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기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저조차도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자 할 때 내 능력으로, 내 전통으로, 내 고집으로 지킨다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의 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살아내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이미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곧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권능의 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